오늘 말씀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에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추석을 저희가 기다리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작은 선물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에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혼자 예수님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오냐고 자꾸 물어보셔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조크였는데요. 여러분에게 떡과 음료를 나누어 드리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요, 다윗이 한바탕 춤을 추고 나서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었죠. 지금 저희가 나누어 드릴 텐데, 그 뒤 이스라엘의 전승과 역사에 따르면 다윗은 명절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모든 예배자들과 순례객들에게 떡과 음료를 나눠주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소원한다고 축복했다고 합니다. 이 떡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모든 시간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떡이고요, 또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2번째로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저희 공동체 처음으로 나누어 드리는 작은 선물이 있는데요, 들어오실 때 2019년 추석맞이 가정예배 순서지를 드렸을 거예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추석이 될 때 가끔 이렇게 이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옛날에 지역교회를 다닐 때는 추석이나 설이 다가오면 가정예배 순서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었어요. 저희가 처음 만들다 보니까 2번째 페이지에 주님 마음 내게 소설을 저희가 성경 봉독으로 오타를 하나 낸 걸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는 거의 그대로 읽으셔도 예배가 될 정도로 심지어 설교문도 다 여기 적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적어서 읽기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은 여러분의 모든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의 모임 가운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거룩한 제단이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들이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질문하면 동의하시는 분들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지기 원하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모든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의 제단을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지만 저희 가족들 중에 이 예배를 보고 있다고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함께 예배하는 가정 됐으면 좋겠다고 격려의 박수로 가족들을 한번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예배 순서지를 잠깐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잡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차마 내밀기도 어려운 집이 있다는 거 압니다. 저희가 인원보다 조금 더 준비해서 나가실 때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 비치해 드릴 텐데, 혹시 못 받으시면 이제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CH 플러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이제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만들어도 쓸 수 없는 가정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정 예배를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 원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요, 우리 순서지를 잡고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CH 플러스의 우리 청년들의 가족 그리고 어른들의 우리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하나 되어 예배를 세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들과 딸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함께 예배할 수 없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부부가 되었지만 서로 예배하고 큐티하는 부부가 되자고 다짐했던 그 다짐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을 잊고 임의로 이제 가정 생활을 하고 부부 생활을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자녀가 집을 나간 탕자처럼 예수님을 떠나 있는 것이 근심인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주님, 가정마다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가정 예배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그리고 미주와 온 세계에 나가 있는 가족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라도 통화를 통해서라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발걸음들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하나님 아버지, 먼 곳에 떨어져 있어서 만나지 못해도 영상통화를 통해서라도 예배가 세워지고 서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나누고 집을 나간 탕자처럼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를 간절히 원하는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주셔서 하나님, 가정마다 예배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하프타임이 되는 응답의 때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가정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지를 받아서 집으로 가서 이것을 예배할 수 없다면 홀로 예배하면서라도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 예배를 세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추석을 맞아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가정에 예배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축복할 때 믿음대로 되어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CH 플러스 예배는 매 주일 저녁 5시 반에 해화역 4번 출구에서 가까운 한성아트홀 2층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예배의 부흥을 원하고 인생의 변화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9월 가을을 맞아서요, 독서의 계절 가을 행복을 찾아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노래를 알면 이제 약간 아재고 아지매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간 머리에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간 머리엔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개인적으로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칭찬일까 모욕일까 약간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지만, 그 빨간머리 앤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 사랑스럽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방금 나온 노래로 너무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는 그 지금 나온 이 주제가, 여러분 빨간머리 앤이라는 그 이미지 기억나세요? 무려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린 그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원작은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책 캐나다 소설 빨간머리 앤인데요. 이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에이번리라는 캐나다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 결혼하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오빠와 여동생, 남매 매슈와 마릴라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가 중년을 넘어가서 조금씩 노년을 향해서 나아가자 이들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농장 일이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자신들의 생산력과 노동력이 떨어지는 시점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고아원에서 남자아이 하나를 입양해서 데려오면 그 아이는 부모와 같은 보호자를 얻을 수 있어서 좋고, 우리는 그 아이를 통해서
좀그 농장 일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릴라의 오빠 매슈가 이제 막상 입양될 아이를 만나러 브라이트 리버역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역에 가서 그 기차역에서 약속이 되어 있어서 내가 입양할 아이를 찾아야겠다. 근데 매슈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남자 아이가 아니라 오늘 책의 제목이었던 빨간머리 여자아이 애니였죠. 매슈라는 사람이 소설 전체에서 보여주는 성품은요, 우리 온누리교회 성인 성도님들이랑 성격이 좀 비슷하세요. 신중하고 남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매너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남자애를 기다렸는데 여자애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이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이 아이를 너무 힘들게 할까봐 내색하지 않고 이 아이를 마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전혀 내색하지 않고 이 아이를 최대한 배려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죠. 왜 여자아이가 왔지? 이게 반품이나 교환이 가능한 상황인가? 얘가 남자애보다 일을 잘해서 보낸 건가? 아니면 얘가 여자애고 치마를 입고 있지만 시대를 앞서가는, 이렇게 사실 남자애인데 뭔가 이렇게 정체성이 좀 다른 아이인가? 고민이 많았겠죠. 근데 애는 이 매슈의 고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두께가 얇지 않거든요. 그 N의 거의 다이어리 일대기와 같은 것이 쭉 지나가요. 문제는 책 전체의 3분의 1이 N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N이 계속 떠드는데 심지어 어떤 대사는 4페이지가 지나가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이제 소설을 읽을 때, 저 같은 남자들은 보편적으로 성별을 나눠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 같은 성향은 뭐가 스토리가 전개됐으면 좋겠는데 N의 대사는 주로 N이 이야기하기 전과 후에 사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지 않아도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읽는데 상당히 버겁더라고요.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힘든가, 왜 N의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들어주는 게 힘든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에 빨간머리 N이 이미 2명 살고 있거든요. 아빠 이건 왜 그래? 저건 왜 저래? 이러는 애들이 너무너무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신앙의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사탄은 나쁜 저기가 됐어? 하나님은 왜 사탄을 용서해 주지 않아? 저희 아들은 목사인데 이렇게 사탄을 개인적으로 캐릭터로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용서해 주면 안 되나? 예수님 믿고 사탄도 구원받으면 안 되나? 이런 고민을 저한테 얘기할 때 이 아이가 제발 말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명절날 이제 차 타고 친척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내내 그런 질문을 해서 저는 제 차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발휘해서 아이패드를 달아놓고 영화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어린아이의 순수한 호기심과 감수성이 사실 저와 여러분 같은 성인에게, 20세 넘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적응이 되더라고요. 애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처럼 마차를 몰고 이 집에 돌아오는 매슈는 앤에게 조금씩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매슈가 집으로 돌아와서 여동생 마릴라에게 앤을 보여줬더니 마릴라는 더 깜짝 놀라죠. 이 매슈라는 아저씨는, 오빠는 그나마 이렇게 좀 자기 어려운 당황한 기색을 안 보이는데, 마릴라도 내색을 안 하는 거는 같은 성격이지만 아닌 건 아닌 성격이에요.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주문했는데 딸이 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오빠가 어려우면 내가 이 아이를 다시 고아원에 데려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사건건 이 마릴라의 현실적인 감각, 그리고 맞는 건 많이 맞고 아닌 건 아닌 이 명확한 인식과 앤의 낭만주의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이 소설에서 계속 부딪힙니다. 저는 소설을 읽는 초중반을 계속 지나면서 마릴라가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자기가 일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아들을 데려오려고 그랬는데 막 딸이 오고, 딸은 일을 안 하고 계속 보이는 모든 길가에 실제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 새로운 이름들을 짓고, 저건 은하수의 나무예요, 저거는 뭐 새로운 강이에요. 일은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리로 저리로 뛰어다니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애니 이해되려고 하다가 또 책이 너무 길어지니까 어렵다가 그 중에서 제일 충격받은 대사는 이거였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저도 어른이 되면, 이 N의 대사야, 저도 어른이 되면 꼭 목사 부인이 되고 싶어요. 아주머니, 목사들은 세상 일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니까 제가 빨간 머리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목사 부인이 되려면 천성이 아주 착해야 될 텐데 전 전혀 그렇지 못하니까 생각해봤자 소용없는 일이긴 해요. 소용없는데 왜 생각을 하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가 만난 목사님의 사모님은요, 앨런 사모님은 너무너무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이었어요. 전 아무리 착해지려고 노력해도 천성이 착한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열심히 노력한다면 조금 효과가 있을까요? 대답할 틈을 주지 않아요. 일단 앨런 사모님은 천성이 너무 착해서 전 그분을 열렬히 사랑하게 됐어요.
사람들 중에는 매슈아 아저씨나 앨런 사모님처럼 별 어려움 없이 단번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 목사 사모님이 될 수 있을까요? 목사 사모님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앤이 제 사모가 아닌 걸 굉장히 감사하게 됐어요. 와, 이런 감수성을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된다는 말인가. 마릴라는 계속 버거워해요. 여기까지 하자, 그만하자,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잖니, 왜 계속 혼자 이야기하니,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마릴라와 앤의 대화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기묘하게 마릴라가 앤 쪽으로 빨려 들어가요. 앤이 마릴라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마릴라가 앤에게 빨려 들어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칼로 무베듯이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고, 그리고 예의와 솔직함 중에 어째서 예의가 솔직함보다 언제나 좋은 것인지를 확신하기도 어렵죠. 게다가 자기가 살아오면서 스스로를 억압하고 억눌러 왔던 것에 대해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내가 스스로를 어른스럽다고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앤이 가지고 있는 저 진짜 천성적인 행복함을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순수와 감수성으로 가득 차서 제가 볼 땐 앤처럼 약간 사회와 관계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웃사이더들이 성경에도 꽤 있었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다윗도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참 적응하기 힘든 아웃사이더 같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은 다윗이 많은 시편을 작곡했다고 이야기하고요, 다윗이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얘기하고 다윗이 하프를 켜면 귀신이 떠나갔다고 기록합니다.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다윗이 노래를 잘했다고 기록된 구절이 없어요. 성경은 웬만하면 잘하면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다윗이 잘한다는 칭호를 받지 못했던 건 그가 정말 노래를 하길 좋아하고 작곡을 많이 했지만 그 자신이 좋은 싱어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굴하지 않습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에 거의 3분의 1 가량을 홀로 작곡할 정도로 노래를 좋아하고 감수성이 충만했던 다윗, 오늘 그의 시편 중에 가장 유명한 시편 23편 말씀에 2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죄송합니다.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두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첫 번째, 다윗과 앤의 공통된 정서, 제가 총 3가지를 나눌 텐데 앤과 다윗의 공통된 정서가 있어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제가 쓰면서도 아름답지 않아요? 이게 앤이 굉장히 습관적으로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아름답지 않아요? 마릴라 아주머니 저거 아름답지 않아요? 매슈 아저씨 저거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은 계속 손이 오그라들어요. 이게 왜 이래? 왜 뭐만 하면 자꾸 아름답니? 근데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주신 은혜에 대한 감탄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애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름답지 않아요? 비탈에서 몸을 갸우뚱하고 있는 저 하얀 레이스 같은 나무를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너 혼자 떠올려.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책을 읽으면서 창밖을 보면서 감수성에 공감을 하고 싶었어요. 설교해야 되니까 이 감수성을 내가 좀 본받아야 되니까 창밖을 보면서 나도 나무를 보면서 뭐가 느껴지는지 보자. 어제 봤더니 태풍이 치고 있더라고요. 넌 참 좋겠다. 뭐든지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서. 빨간 머리 앤을 보면서 얘는 진짜 특이해라고 생각하다가 다윗을 보니까 다윗도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노래를 잘 못하는 왕이 작곡한 곡이니까 외면하기도 쉽지 않은데 왕이 계속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신하들은 마음이 정말 좋았을까? 그 곡을 알게 모르게 홍보하고 몰래 왕이니까 충성심에 CD를 한 100장씩 사면서 신하들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좋았을까? 다윗이 알지 못할 때 자기 카스테레오에 정말 다윗의 CD를 틀었을까? 그런 상상을 하게 되었어요. 다윗도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삶에 너무 아름다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앤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인생이 쉬운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다윗이 청년 때나 소년 때 쓴 게 아니고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노인일 때
신학자들은 거의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쓰인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노인이 되어서 이제 감수성도 많이 무뎌지고 자신의 삶에 창세기에 나오는 조상 야곱처럼 내 인생이 쉽지 않고 험난한 시절이 많았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가 왜 이런 고백을 할까? 어린 시절부터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목자로 살던 어린 시절에 아버지 이새는 다윗과 인격적인 대화나 따뜻한 정서의 교감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히브리어로 하카톤, 쓸모없는 자로 부르며 단지 집안의 생산과 노동을 위해서 일하는 품꾼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찮은 아이라고 불렸던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인생 역전의 기쁨도 잠시, 첫 번째로 들어간 직장에서 만난 상사 사울은 귀신 들린 정신병자였죠. 그 귀신 들린 정신병자 덕분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오해와 모함을 뒤집어 쓰고 광야에서 10년 이상 방랑해야 되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 그의 인생이 정말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만사형통 혹은 축복의 대로였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돌아볼 때 역사가처럼 자기 인생에 대한 사관, 역사의 관점을 가지게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나의 시간에서 은혜를 중심으로 나의 인생을, 감격을 중심으로 나의 인생을 해석하고 싶다라고 결단했던 것이에요. 다윗은 상처의 순간보다 감격의 순간을 더 선명하게 새기면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신병리학회의 많은 논문들을 보면 사람의 우울증이 시작되는 초반에 초기 우울증이 찾아올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감탄과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해요. 제가 오늘 그 빨간머리엔 제가 막 읽고 빨간머리엔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웃을 때 뭐가 되게 좋았냐면 여러분이 반응한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사람이 우울증이 찾아오고 시니컬해지고 마음이 병들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감탄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와, 야 진짜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야 진짜 아름답지 않아요? 라고 앤처럼 물어볼 수 있었던 마음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게 뭐가? 그게 뭐가 좋아? 좋은 척 하는 거 아니야? 왜들 그래 다들? 위선쟁이야? 가식쟁이야?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호들갑을 떨어? 오그라든다.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치 않지만 일어나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상대방의 개그 감각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오빠 그게 웃겨? 그거 진짜 웃기다고 생각해? 오빠 진짜 내가 오빠의 신앙의 동역자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어디 가서 진짜 그런 거 하면 안 돼. 오빠들도 그러는 거지. 야 너 그게 웃겨? 여자 그러면 안 돼. 야 너 왜 그렇게 입었어? 왜 그렇게 웃어? 야 너 그렇게 웃으면 진짜 너 사진 한번 찍어줄까? 진짜 대박이야. 막 이렇게 서로를 향한 냉소적이고 깎아내리지 않으면 웃을 일이 없는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감탄은 없고 냉소만 있는 거죠. 영성학에서도 그렇고요, 심리학에서도 그렇고요, 냉소는 진정한 웃음이 아니라고 가르쳐요. 상대방을 비웃으면서 하는 코미디는 보면 볼수록 사람의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길을 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이 불편한 이유는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 안에 너무나 냉소적인 게 많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감탄을 하는 거야? 괄호치고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감탄하지 못하는데 뭐가 이렇게 좋다는 거야? 뭐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야? 너무 감사하게도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고 혼자 이렇게 저는 리허설하는 버릇이 있는데 리허설 하려고 밖에 나왔을 때 제가 가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태풍이 지나갔기 때문인지 느낌에 가을이 되게 빨리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 밤 11시에. 근데 그 바람을 맞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좋았던 건 내가 완전히 자연에 대한, 기후에 대한, 어떤 정서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감탄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걷고 걸으면서 공원을 걸으면서 저도 제 마음속에 시편을 암송해 보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재미있는 게 뭐였냐면 제가 제 스스로 비웃지 않고 진지하게 이 시편을 이렇게 암송하고 있을 때
저의 고백이 저의 정서를 조금씩 바꿔가는 걸 알게 됐어요. 앤과 다윗이 비슷한데 다른 게 있어요. 앤은 소설 속의 인물이기 때문에 언제나 낙천적이고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은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고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이 앤의 삶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앤은 작가가 모든 것을 심지어 정서까지 매만져 주지만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저스레 주셔도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고 반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탓에 다윗은 때로는 그 스스로의 결정과 결단으로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됐거든요. 앤처럼 감정을 기계적으로 만져줄 작가가 없었어요. 때로는 다윗이 그냥 그 자신의 선택에 의해 자신의 삶에 다가온 문제들에 반응해야 됐어요.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 정말로 날마다 행복했을까? 매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힘들지 않았을까? 괴롭지 않았을까? 정답은 단순해요. 그렇게 쉽고 편하고 날마다 감탄이 충만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감탄하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한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윗의 기록을 보면서 다윗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듯이, 아이가 부모를 통해서 웃는 법을 배우듯이, 제자가 스승에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서로 영향력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게 결단한 결과로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다윗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로 결정하는 다윗의 팔로워들, 다윗을 닮기 위해서 다윗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사람들. 저는 어떤 면에서 다윗이 노래를 잘했다는 구절이 없는 것이 더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다윗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감정들을, 그 감탄들을 공유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곁에 감사와 감격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리학계에서도 그렇고요, 심리학계에서도 그렇고 신학계에서도 그렇고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건강한 사람 곁에 가서 그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열등감을 주는 게 아니라면 정말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블레싱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큰 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냉소적이고 시니컬하고 공격적이고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과 같은 은혜와 감사와 감격의 통로로 부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감탄과 감격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쟤는 뭐가 저렇게 좋다 그래? 뭐가 그렇게 기뻐? 뭐 이렇게 감탄할 일이 많어? 사람들이 좀 바보같이 보더라도 긍정적인 사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 그래서 끝내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여정에 있는 그 과정과 그 길목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감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겠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사랑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제일 처음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이건 것 같아요. 한 주간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입니까? 코칭을 배워서요, 우리가 상담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좀 이렇게 힐링하고 치유하고 내적 치유 같은 걸 할 때는 전제가 사람들이 제로가 기본 디폴트 상태면 마이너스로 떨어진 사람을 다시 제로 상태로 올리는 거를 이제 내적 치유 혹은 심리적 상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개념 중에는 코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디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아주 무너져 있지 않은데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포텐셜,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최고 기록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스포츠 스타들에게 당신의 최고 기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굉장히 큰 동기, 그리고 방향, 그리고 에너지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하는 것은 감사가 우리 인생의 다음 표지를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번 주에 살면서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른이 아이한테, 부모가 자녀한테, 학교 다녀온 아이한테 할 수 있는 최악의 질문이 이거래요. 오늘 학교에서 뭐 안 좋은 일 없었니?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그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저도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연준아, 어린이집에서 뭐 안 좋은 일 없었어? 그러면 행복하게 달려오던 연준이가 갑자기 우울한 기억을 막 묵상해서 꺼내야 돼요. 사실은 희주가 날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막 이러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이는 그 내면의 자정작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그 상처를 망각 속으로 던져서 해결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꺼내가지고 계속 나쁜 질문을 하면 이 아이가 계속 그것을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에게 질문하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사람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랍비와 제자들 사이에도 계속 질문이 있는데, 가장 좋은 질문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혹 어려운 것을 생각하더라도 순장님들 수모임 할 때 너무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순원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정말 힘들고 괴로웠던 일 없으셨나요? 전 정말 죽고 싶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좋은 얘기하면은 그건 진심이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수모임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한 주간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말과 글과 노래와 사진과 같은 것들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기장에, 여러분의 SNS 계정에,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 방법들로 가장 좋은 것들을 기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을 쓴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감탄을 나눈 그 다윗의 글을 성경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에 집중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감수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 또 앤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감수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의 감수성과 태도와 결정의 에너지 원천이 나옵니다. 23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의 자신의 노년을 돌아보면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시편 23편 첫 번째 줄을 쓸 때 그의 인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의 삶에서 영적인 감수성을 일평생 잃지 않았던 다윗,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 일관성이 있고 그 감수성의 샘이 쉽게 마르지 않았던 다윗. 저는 그 다윗을 볼 때나 빨간머리 앤을 볼 때나 제 스스로 노화되는 피부나 약해지는 관절보다 우리의 마음의 그 쿠션과 관절들이 더 빨리 마모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윗은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표지로 기억했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는 고백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회고합니다. 사실 이 고백은 좀 특이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목자로 살았던 시간은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추정해 볼 때 다윗이 한 10살부터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까지 일반적인 유대 목동들의 그 사이클을 살았다면 한 5년에서 6년 정도 다윗이 목동으로 살았을 걸로 추정이 돼요. 다윗이 반면 두 번째 직업으로 가졌던 장군으로부터 시작해 이제 왕이 된 시간, 특별히 왕이 된 시간은요, 다윗이 왕이 돼서 다스린 기간이 30년이 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한 건 목자보다 왕이에요. 그리고 가장 최근 직업이 왕이잖아요. 만약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니 라고 고백해도 정말 어색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의 자로 재단해 보면 목자로 지낸 시간보다 왕으로 지낸 시간이 훨씬 많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는 대신 목자로 표현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왕보다는 목자에 가까운 분이시기 때문에. 왕은 백성을 통치하지만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왕은 백성의 이름을 일일이 알지 못하지만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다윗은 외로움으로 가득 찼던, 자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가족들로부터 외면과 멸시를 받았던 무명의 목동으로 자라는 동안 그 초원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내 영혼의 목자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따라 온 나라의 목자가 될 수 있는 사랑과 품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왕의 마음이 아니라 목자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빨간머리 앤을 읽으면서 사실 그 독서의 계절 시리즈는 책을 먼저 읽게 되고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원래 알고 있던 아니면 이렇게 루틴하게 읽고 있던 성경과 매치가 되는 걸 찾으면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조금씩 흥미가 생겨서 N에게 빨려 들어가게 될 때쯤 제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재밌는 그 소설과의 공감이 일어났는데, 제가 N을 좋아하게 됐을 때쯤, 소설이 기니까 중간 넘어가서야 N이 되게 좋아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쯤 N을 데려왔던 오빠 매시와 동생 마릴라도 N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 마릴라와 매슈가 너무너무 이렇게 와닿았던 저는 그들이 N을 사랑하게 되는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울컥하게 되었습니다. N이 졸업시험을 잘 쳐서 학교에 명문 학교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축하하는 이 시간을 이제 하우스 파티 같은 걸 가지면서 이제 시를 읽게 됐는데, 그 시를 읽고 이제 이 집을 떠나서 얘가 대학에 명문 학교에 가게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은 마릴라가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눈물을 갑자기 흘리면서 N이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N, 나는 어렸을 적 너의 모습이 갑자기 생각났어. 네가 옛날처럼 엉뚱한 짓을 계속해도 좋으니까 계속 아이로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그런데 어느새 이렇게 커서 집을 떠나야 된다니. 내가 만든 거지만 그 드레스를 입으니까 네가 너무 커버린 게 느껴져. 딴 사람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에 왠지 쓸쓸한 기분이 들었어. 제가 이걸 읽으면서 마릴라가 그 전에는 적당히 하렴, 대체 왜 그렇게까지 말을 많이 하니, 뭐가 그렇게 설레니, 너는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사인을 계속 보내거든요. 저도 마릴라랑 같이 계속 이제 보내는 거죠. 와, 진짜 마릴라 아주머니는 맞는 말씀만 하시는 분인 것 같아. 근데 애니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애는 계속 말이 많고 계속 감탄하고, 애는 언제나 애인 거예요. 늘 느끼는 걸 말하고 설레고 울면서 마음을 표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네가 너무 빨리 자라는 것 같고 네가 변하는 것 같고 어린 시절에 네가 생각난다고 말하는 마릴라에게 애니 어른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릴라 아주머니, 저는 조금 더 변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어디를 가든 제 겉모습이 어떻게 변하든 전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아요. 마음속에 항상 어린 애니 있어서 마릴라 아주머니와 매슈 아저씨와 정겨운 초록 지붕집을 날마다 더욱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애니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마릴라 아주머니의 눈에는 너무 빨리 자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자고 있는 연희를 보면서 가끔 되게 슬퍼하거든요. 얘가 벌써 이렇게 커서 얘가 언제까지 나랑 놀아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연희는 다른 애들보다 굉장히 빨리 커요.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빨리 크는 거야 막 이러면서, 벌써 침대 여기까지밖에 안 왔는데 이제는 여기까지 오잖아. 그리고 얘가 이렇게 커서 나중에 우리 모른 척하면 어떡해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내 애는 마릴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머니가 저를 계속 보셨듯이 전 변하지 않아요. 계속 명랑하고 계속 마릴라 아주머니를 좋아하고 매슈 아저씨도 좋아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사는 이 초록지붕의 집을 계속 사랑하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매슈 아저씨는 어떠냐면, 이 매슈 아저씨는 약간 한국 그 아버지 같은 성격이에요. 되게 속정이 깊은데 표현을 직접 하지 못해요. 너무 벅차 올라갖고 나중에 다 잠들고 밖에 혼자 나가서 밤에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래, 이제 애니 떠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매슈 아저씨가 볼 때 자기는 이제 거의 할아버지가 되었고, 이 아이는 처음 왔을 때에서 벌써 몇 년이 지나서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떠날 것 같아요. 근데 앤한테 말은 못하고 혼자 하늘을 보면서 얘기해요. 앤이 그렇게 버릇없이 자란 건 아니야. 가끔씩 내가 간섭한 것도 때로는 위험하고 이렇게 후회가 되는 것도 많았지만 나쁘진 않았을 거야. 그 아이는 똑똑하고 예쁘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해서 좋았어. 스펜서 부인이 저지른 실수처럼 내 인생에 운 좋은 실수가 또 있었을까? 스펜서 부인이 누구냐면, 그 앤을 이 집으로 실수로 보낸 사람, 아들 보내야 되는데 딸 보낸 행정적인 실수한 고아원 원장 같은 분이에요. 이 스펜서 부인이 저지른 실수가 운 좋은 실수였을 거야. 그것도 운이라면 운이겠지. 하지만 단순한 운은 아니야. 우리에게 저 아이가 필요하다는 걸 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인 걸 알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 못하는 거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애는 소설 내내 사람들의 너 이상한 것 같아 라는 그 눈치에 눌리지 않아요. 거절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메시아 아저씨 마릴다 아주머니한테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해요. 오해받는 것도 힘들어하지 않아요. 넌 어쩜 그렇게 용감한 거니? 제가 이 아이에게 빨려 들어가는 지점은, 저는 목회자로 살고 크리스천으로 살지만 나이가 들면서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진심이지만 표현해야 될 거, 남들이 버거울 것 같으면 표현하지 말아야 될 거, 그걸 서서히 배워가면서 뭔가 나도 모르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마찰하고 싶지 않아요. 갈등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관계 때문에 깊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싶지 않아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안 행복하고 싶으세요? 안 그러니까 불행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관계가 진짜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렇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행복하길 원하는데 안전하게 행복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마찰 없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적당히 서로 마음 부딪힘 없이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공감을 원한다는데 진짜 다 알기는 원치 않는 거예요. 거절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배신당하지 않고 갈등 겪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뒷말 없이 그렇게 사랑한 만큼 사랑받고 진심을 전한 만큼 오해 없이 이어지기를 원한다고요. 그렇지만 그런 세상도 그런 사람도 없고 심지어 소설 속에도 그런 사랑은 없는 거예요. 앤이 진심을 다하면 다할수록 제가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건 뭐냐면 소설 속에서나 현실 속에서나 진심이 절대로 언제나 통하는 건 아닌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진심으로 대한 사람들이 다윗을 정말 진심으로 대해줬는가? 다윗의 인생에서 눈가에 어른거리는 가시처럼 그를 불편하게 했던 충신인지 아니면 다윗을 도구로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요압의 경우나 그 자녀들이 다윗을 괴롭힌 사건들을 보면 다윗이 한 대로 받지 못한 수많은 오해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을 보면서 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윗 그 자신을 절대로 잃지 않으려고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존감의 비밀을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용기인 거예요. 용기. 너무 용감한 거예요. 오해받아도 괜찮아. 난 다시 사람들과 이야기할 거야. 거절당해도 괜찮아. 난 다시 사랑에 도전할 거야. 배신해도 네가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와 똑같은 방식으로 너를 대하지 않을 거야. 그들에게는 사랑에 대한 용기, 관계에 대한 용기, 불행을 딛고 일어날 용기가 있더라고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용기가 없는 사람은요 결국 변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맞춰진다고요. 용기가 없는 사랑도 끝내 식어요. 앤과 다윗은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사랑에 도전해요. 그래서 마릴라의 마음이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아마 마릴라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이 들면 좀 말겠지. 제가 빨간 머리 앤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처음 읽었거든요. 얘가 나이 들면서 좀 정신 차리겠지. 그런 마음으로 읽었어요. 근데 얘는 계속 이렇게 살아요. 약간 끔찍한 걸 수도 있는데 빨간 머리 앤이요 이 뒤로 8건이 더 있어요. 죽을 때까지가 있거든요. 앤이 나중에 여기서는 교사가 돼서 이제 일단락이 나는데 나중에 학교 교장 선생님 되는 얘기까지 있어요. 뒤에 8건은 안 읽어볼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용기가 아닌가 해요. 다윗에게 그런 용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용기 없이 행복해지기 원해요. 첫 번째 다윗과 앤의 메시지가 아름답지 않아요라면 두 번째 메시지는 앤의 대사인 이거예요.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래 당신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가만 보면 우리는 기억도 안 나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했었는지, 뭐가 나를 감탄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두렵게 했는지에 대해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는 걸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이 나쁘다고 얘기하면 그게 진짜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용기란, 크리스천에게 영적인 용기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좋은 것과 싫은 것을 발견해 나가고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싸움 속에서 싹트는 게 아닌가 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돼서 죄송해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싸우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세상과 때로는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의 눈치와 용감하게 맞서지 않고 행복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만약 정말 내가 잘못해서 고쳐야 되는 것이라면 고치되 부당한 것이라면 잠시 침묵할지언정 그들을 닮아가지 말라고. 그들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라고 얘기해요. 오늘 휴가 온 장병도 계신데 군생활의 비밀은 착한 사람도 악랄한 선임으로 만드는 힘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 괴롭히는 법을 물감 스며들듯이 배우게 돼요.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면 비슷해지는 게 있어요. 사회생활에서 진짜 순수한 사람 보면 제가 아직 사회생활 덜 해봐서 저래, 이러한 이야기로 잘못된 것처럼 눈치를 주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질문은 내가 누구입니까? 나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배신당해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처나 다른 사람들의 핍박이나 부조리가 다가올 때 그것에 영향받거나 그것을 담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귀한 사랑이나 기도나 예배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비극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주나 이야기하지만 죽을 때까지 이야기하고 싶은 비아돌로로사의 그 길을 볼 때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난 예수님을 생각해요. 아마 굉장히 많이 주저앉고 싶으셨을 거예요. 십자가 그만 지자. 그냥 나 기적 행할 수 있는데 내 등 내가 고치고 채찍 맞은 허벅지 내가 고치고 그냥 얘네들이 최소한 나를 비난하지만 못하게 하고 십자가 좀 편하게 한번 져보자. 예수님 그러지 않으시고 자기답게 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멸시와 환대와 조소에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은 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최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과 만나고 싶은지가 헷갈리는 사람이라면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선명하게 찾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앤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그 다윗과 앤의 공통 정서인데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세상은 평안하도다. 앤이 너무 사랑했던, 그리고 속정 깊게 앤이 알 수밖에 없을 정도로 깊은 사랑을 주었던 자신의 아버지와 같았던 매슈 아저씨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매슈보다 지혜로운 것 같지만 내면에 어딘가 연약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마릴라는 눈에 병이 생기는데 의사는 책을 읽거나 바느질을 하거나 무언가 열심히 일하면 눈이 멀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나는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앤과 함께, 매슈와 함께 살았던 이 수많은 추억을 상징하는 초록 지붕집을 팔려고 해요. 그 소식을 듣고 앤이요, 명문대 진학을 포기합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 마릴라 아주머니랑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앤, 왜 네 꿈을 포기하는 거야? 너는 그 도시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였잖아. 그 어떤 아이와 경쟁해도 앤은 뒤지지 않는 아이잖아. 너는 원하면 의대에도 갈 수 있고 네가 원하면 교수도 될 수 있는 앤데 왜 돌아가니? 너무 웃기는 이유인 거예요. 이 초록 지붕집 팔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마릴라가 말도 안 된다고, 너 빨리 학교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 그냥 농장 일해도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앤과 학창 시절 내내 티격태격했던 그 남사친, 남자 사람 친구 길버트가요, 자기가 합격한 학교 교사직을 포기해서 앤한테 양보를 해줘요. 앤이 길버트가 양보한 자리로 교사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연으로요, 두 사람은 여긴 안 나오는데 그 다음 책들에서 결혼하게 된대요.
앤은 마릴라를 사랑했고요, 마릴라는 앤을 배려해요. 길버트는 앤한테 양보를 합니다. 앤은 이 서로를 향한 배려를 한꺼번에 체험하게 돼요. 자기 자신보다. 이 마릴라는 자기가 눈이 멀지도 모르는데 내가 눈이 멀어도 되니까 이 초록지붕 집이야 뭐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야, 너가 살아야지, 네가 네 꿈을 이뤄야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마릴라가 앤에 대해서 뭐라고 혼자 독백하냐면, 앤은 내게 사랑을 가르쳐준 아이였다, 내가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었다, 그 아이가. 그래서 너 괜찮아, 이 집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고, 앤은 제 꿈이 뭐가 중요해요, 마릴라 아주머니 곁에 있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왔던 이 집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길버트는 말도 안 하고 교사직을 사임하고, 너 농장일 하기에는 몸이 너무 약하잖아, 말 그대로 주근깨 빼빼 머리, 빼빼 마른 빨간 머리 앤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선생님 해야 돼, 그렇게 돈 버는 게 어울려. 그리고 자기 직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만 생각하는 이 사랑의 완성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앤이 이 모든 것을 한 줄에 줄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세상은 평안하구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게 됐구나, 이제서야 내 인생이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구나. 사실 앤은 소설 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사랑했던 엄마 아버지를 병으로 잃어요. 그리고 그 집의 가정부였던 아주머니가 앤을 데려가는데 이미 새 쌍둥이가 있었고 7명의 아이들과 자라다가 가정부, 자기를 엄마처럼 길러주던 가정부 아주머니의 남편이 죽으면서 아주머니가 도망을 쳐요. 애들은 고아원에 버려졌고 애는 그 안에서 맞지도 않는 옷을 입으면서 억지로 행복한 척을 했던 거예요. 말하지 않지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고 그림자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서야 내가 진짜 행복해졌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자신의 인생의 노년을 돌아보며 전쟁 같은 자신의 인생이 지나고 내가 어디로 가게 되었는지를 생각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할 테니. 직역한 개역 개정판의 번역이 더 좋은데,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껏 나를 쫓아온 거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쫓아갔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다고 생각했고 내가 하나님 닮으려고 애를 썼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것이구나. 다윗이 오고 오는 모든 후대에게 주는 메시지는 앤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너를 보고 계시고 그래서 너는 결국 네가 원하는 것 이상의 행복을 거머쥐게 될 거야. 때로는 달아나고 싶겠지, 넘어지고 싶겠지, 포기하고 싶겠지, 네가 새벽 날개를 치면서 저 바다 끝에 가고 싶겠지. 신앙이며 뭐며 공동체며 뭐며 너의 신앙이며 관계며 가정이며 너의 직장이며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겠지.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그렇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추격해오는 목자라는 거야. 양이 길을 잃으면 양이 목자를 찾아갈 수 없지만 목자가 양을 찾아오듯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시고 너를 붙잡아 주실 거야. 그리고 결국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지점에 서게 될 텐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빨간 머리엔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이 변해가듯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는 나라가 변했었어. 내가 변화될 때 내 마음에 전쟁을 치를 땐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 나라를 향해서 내려주시기로 작정했던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내게 남은 소원은 하나야.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기로 결정하는 것.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품 안에서 살기로 결정하는 것. 이 빨간 머리 앤의 원 제목은 Anne of Green Gables, 초록 지붕 집의 앤이에요. 빨간 머리 앤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게 그 초록 지붕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을 지키기 위해 자기 꿈이라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앤에게 초록 지붕 집이 사랑의 추억과 만남이 있는 장소였듯이 나는 교회가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너무 좋은 기회를 받았어요. 그때는 고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에 철제 틀을 찰 때 제가 이곳에 있을 수 있었어요. 바닥에 타일을 깔 때, 의자를 결정할 때, 페인트색을 정할 때 장로님들과 같이 이곳의 도면들을 결정할 수 있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먼지를 많이 마시고 미세먼지 때문에 막 폐가 아플 정도로 공사 현장을 들어야 됐지만, 이곳을 만들어 갈 때 제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랑 우리가 그때 막 기도를 했었잖아요. 40일 동안 저기
동승하톨에서 여기 뭐 1km 좀 되나요? 이 길을 옮기는 별것도 아닌 이 새로운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밤마다 기도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요. 이 앤이나 다윗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집, 초록 지붕의 집처럼 저한테도 꿈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은, 우리의 진짜 본향은 하늘에 있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천국의 일부를 맛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붕을 벗어나서 이 한성아트홀과 대학로를 벗어나서 집으로 가도 각자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성소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죽을 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집을 마음속에 짓고 그 안에서 살아온 것처럼 죽어서도 그분의 집에서 살고 싶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CH 플러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조금 더 넓혀주세요. 기도의 영역을. 온누리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미움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와 공격을 받고 있어요. 언제나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었던 사단에 의해 내부적으로 잘못한 우리의 죄들이 있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공격이 있어서 교회가 미움을 받는 시기지만, 당신에게 모태가 되는 한국교회와 온누리교회와 CH 플러스가 당신의 삶의 하나님의 집의 일부가 되기를 너무너무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이 목자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추격할 거라고 다윗이 얘기했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것이고, 우리도 우리의 청년의 시절을 그리워하며 이곳에서 수많은 행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어요.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도 같이 동의하면 아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겠지만 끝내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 목자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다윗이 그랬듯 다시 사랑할 용기, 다시 꿈꿀 용기, 다시 기도할 용기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곁에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당신 안에 이러한 소원이 있다면, 목자가 되고 싶은 마음, 용감하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이것을 하나님의 예배로 세워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앤처럼 진실하게 다윗처럼 용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청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른이 되면 어릴 때는 용기가 더 생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더 무서워집니다. 관계가 더 복잡해집니다. 단순하게 좋아하고 단순하게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그 시절에 나는 다 사라지고, 눈치를 보고 사회의 코드에 맞추고 마음에 없는 일들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게 용기를 주셔서 나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아름답게 지으셨고, 세상이 볼 때 우리가 좀 이상해 보여도 진정한 연합, 유니티가 아니라 유니포미티, 그냥 유니폼만 맞춰서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세상 속에 진정한 자신을 찾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태초의 기쁨과 감수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이 허물어지고 푸석푸석한 광야가 되지 않도록 주님 나의 마음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나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더 용감하게 사랑할 수 있고 더 용감하게 스스로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영적인 용기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외롭고 또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위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지으신 그대로 창조의 비밀을 알게 해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좀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가 많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당하게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용감하게 계속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침체되었을 때나 충만했을 때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평생 쫓아오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 당신의 사랑을 인정하고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감사하는 기도로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침체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충만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도 나에게 소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나를 붙잡으시고, 그 초장과 그것을 나를 기뻐하시고 그것이 나를 그런 상황이 있지만 못잡기도 내가 마지막으로 구할 때 추석을 또 앞두고 있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다윗과 엠처럼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게 너무 버겁고 지치고 관계를 맺는 게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왜 내가 꼭 미안하다고 해야 하고, 왜 내가 꼭 사랑해야 하고, 왜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 저도 그럴 때가 사실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분이 내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보혈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먼저 손을 보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여유로는 그분을 닮을 수 없지만 우리 이 시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주님,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다시 찾게 해주세요. 손해보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을 만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 안에 부어주세요. 성령님께 기도하며 가정 가운데, 관계 가운데 사랑의 통로와 예배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괜히 부담스럽고 다윗이 특별하게 보이고 나와는 다른 것 같고 나는 못할 것 같은 버거움과 부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럽게 되면 좋겠는데 사랑의 품은 자연스럽게 두면 넓어지기는커녕 좁아집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노래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더 깊이 보여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용감하게 다시 한번 사랑하고 다시 한번 꿈꾸고 춤출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고 싶은데 냉소적이 되고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다윗처럼 영원히 나를 쫓아오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 마음에 성소를 지어가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